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날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은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속해서 시대가 악하여 우리는 먹을 것마저도 좋은 것을 구별하고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식물을 가리켜서 유기농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살아가야 될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보셨던 말씀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진실한 게 뭡니까? 진실은 의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단어적으로 봤을 때 의의 열매. 그래서 진실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인애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포화가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은 왜 없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겠습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오신다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을 붙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과 비슷하게 미가서 6장 1절을 봅니다. 미가서 6장 1절 같은 맥락의 내용을 좀 봅니다.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가서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변론했다고 합니다. 변론.
논쟁, 변론, 논쟁하셨다, 변론하셨다, 같은 내용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론하셔야 되냐? 8절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를 얘기하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합니다. 정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라는 부분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정의라는 건 뭡니까? 호세아서 4장에는 진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진실. 정의는 의로움으로 사는 것을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의로움으로 산다는 거죠. 진리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런데 세상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온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비를 내리시냐면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늦은 비. 그 늦은 비는 누구에게 내립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줄 압니다. 이미 율법이 정해진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용서해 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정하는 죄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정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악이 떠나가야 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악이 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우리의 죄의 실체인 그 악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침을 가진 자가 자유한다는 겁니다. 밤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죠. 밤을 가진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밤이 있다면 우리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붙잡는 거라는 거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늦은 비를 우리는 통과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분리되지 않으면 늦은 비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늦은 비를 흠뻑 맞으면서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늦은 비를 맞고 있는 우리의 그 분리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어때요? 괴롭고 힘들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철두철미하게 입을 조심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입을 조심하라. 전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입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을 그냥 급하게 말하다 보면 우리는 실수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말을 급하게 내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요즘 뉴스를 떠들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컸잖아요. 말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늦은 비를 통과할 그 직전에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입을 조심하라는 거죠. 입을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뭔 일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된다. 왜 안 되지?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런 말을 우리는 급하게 내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내가 자꾸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바닥이 나오잖아요. 바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분리가 안 되면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리정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리정돈을 이 나를 통해서 이 나온 죄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악이 행했다. 죄가 죄를 행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말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입술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2차적인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2차적인 경외가 입술을 통해서 경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을 잘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거 보구나. 나는 이제 안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냥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능력을 보고 이제 안 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하는 말로 묶이고 너희 하는 말로 잡히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로 묶이고 내가 하는 말로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삶이 완전히 꽁꽁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상에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가는 이 길이 거룩한 길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는데 이건 거룩한 길이 아니죠.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구나. 그 길이 때로는 사막길이고 때로는 돌짝길이고 때로는 가파른 천왕봉을 올라가는 그 가파른 길과 같을지라도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귀를 거두는 길입니다. 유기농 식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가끔 보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정말 채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지만 또 그러면서도 질병이 와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철저하게 그 음식에 대해서 예민하더라고요. 정말 요즘 보니까 유기농 식물을 먹는 정도를 떠나서 뭐 비건주의라는 말도 있어. 비건 식품을 먹는다. 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철저하게 그들이 제 채소를 먹기 위하여 그들만의 어떤 규칙이 있더라고요. 육식은 아예 하지를 않고 그러면서 정말 싱싱한 채소를 먹기 위하여 그들은 정말 많은 재정을 지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밥을 할 때는 무엇을 넣어서 밥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레시피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는 거 그냥 털옷도 안 입더라고요. 털옷도 안 입어. 모든 것이 그들이 정해놓은 대로 먹는데 왜 그러냐? 그들은 그래야만이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유기농 그 정말 좋은 식물을 먹지 않으면 질병이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맞아요. 그 말은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비건주의를 선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유기농을 또 그렇게 좋다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주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떤 모양이든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열심. 어떤 사람은 헌금을 그냥 죽도록 자기의 벌어서 그냥 모든 것을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그냥 온 자기의 24시간을 다 써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공허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그 아픔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뭣도 안 돼요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고 무릎을 꿇러 그냥 털썩 주저앉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아토피도 어찌 보면 유기농을 찾았을 때 해결되는 모습들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역력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이 음식을 통하여서 치료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상에서는 어때야 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냐면 우리는 영적인 질병 속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옵니까? 옛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야만 오는 세상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나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은 그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어때요? 회칠한 무덤이 된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유기농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딸기라는 것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맛있는 딸기를 먹는데 큰 딸기를 하나 골라갖고 먹는데 속이 텅 빈 게 많이 있잖아요. 비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성장 촉진제라는 것을 많이 뿌린다는 겁니다. 성장 촉진제. 빨리 키워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 빨리라는 것이 딸기 속에 쏙
텅 빈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촉진제를 먹여서 빨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라는 부분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농약을 친 제품은 정말 예쁘고 반듯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사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기농 식품 어째 볼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매실도 보니까는 약을 안 친 매실은 그냥 시큼시큼해요. 뭐가 막 점점이 박혀있고 뭐 볼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약을 좀 치면 예쁘고 탄탄하게 그냥 때알 좋게 나온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요. 나는 어떤 직분을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농약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빼버려야 돼요. 농약을 빼버리라는 거죠.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속빈 강정이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됐을 때는 내가 아직도 내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밤이라면 우리는 일하려 하지 말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순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돈의 그 100조를 넘어서 창조의 화폐를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밤중에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뭐합니까? 밤중에 일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는 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것을 기억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오의 의인들은 해와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정오의 의인들은 해와같이 빛나리라. 오늘 우리가 땅을 바꾸고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3년 정도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2차적인 믿음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3년에 어찌 보면 3년의 말씀들을 꾸준히 들으셔야 내가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나의 자랑이 돼서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평강과 생명이 있느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평강과 생명이 있느냐, 이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기는 단계의 삶을 우리는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의 힘을 주옵소서, 내가 이기겠나이다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 서야 됩니다. 아침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밤중일 때는 자는 게 원칙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자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새벽이 올 때까지.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맞추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뭔가를 욕심을 잔뜩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직분도 가지고 싶고 뭐 어떤 것도 가고 싶고 내가 정말 대통령이 되고자 했을 때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장관이든 장관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장관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환경, 창조의 환경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환경이 아니라 창조의 환경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악이 거둬질 때, 내 속에서 악이 거둬질 때,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 환경이 악해서 그래요? 아니요. 내 속에 악이 거둬지면 우리의 환경은 창조의 환경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래요?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원인을 많이 찾아 헤매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창조의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라는 거죠.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요엘서를 봅니다. 오늘 시간하고 다음 주에는 요엘서를 좀 제가 볼 것 같아요. 요엘서 1장,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1절,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홍충이 먹었도다. 자, 4절에서는 완전히 황폐한 모습이죠.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버리죠. 아무것도 몇 단계로 먹어보니까 4단계로 먹어 치워버려요. 황충은 마지막 줄기까지 다 뜯어 먹어버려요. 마지막 줄기. 이제 논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황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5절 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울어라 그러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를 보니까 그냥 포도주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단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단포도주. 섞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도 음녀의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세마포도 있다. 세마포는 무슨 색이냐? 흰색이요. 그래 흰색으로 있다는 거죠. 세마포가.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세마포는 어떤 세마포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있다는 거죠. 진품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다는 거예요. 짝퉁이 있고 진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음녀가 가진 이 짝퉁 가지고 속아 넘어간다고. 여기도 세마포 있네. 여기도 포도주 있네. 여기도 성서에서 쓰고 있는 모든 그릇이 다 있네. 짝퉁한테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영적으로는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짝퉁이 진짜처럼 여겨져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진 자도 이렇게 세우고 짝퉁이 더 진품같이 보여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흰옷, 세마포는 거룩을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그 거룩은 자기의 행함의 거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 그냥 다 있어요. 그런데 진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라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아닌 것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을지라도 은혜가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냥 흰옷이 아니에요. 빛나고 깨끗한 흰옷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고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거기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포도주가 있고 그냥 포도주가 있어요. 단포도주는 단물이 나오지만 그냥 포도주는 쓴물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어요. 샘은 똑같은 샘인데 단물이 나온 것도 있고 쓴물이 나온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건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포주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을 취하지 말라. 그냥 술 마시지 말고 단포주를 마시자는 겁니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완전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완전 다 갉아먹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를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제 단포도주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쭉 나옵니다. 소제와 번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밭이 항무하게 됐다. 아까 4절에서 봤죠. 싹 뜯어 먹어버렸잖아요. 흔적도 안 남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무섭고 항충이 무섭다는 거예요. 흔적이 안 남아버린다는 거죠. 흔적이. 그런 재앙이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자 그대로의 모습이. 항마다는 거죠. 항폐해졌다. 항폐해졌다. 항무하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다 없어졌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 포도주가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깨끗하게 항무하게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계속 처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릴 수 있으려면 늦은 비밖에는 없다는 거죠. 방법이. 그래서 이 늦은 비는 악한 짐승을 불러 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돌이킨 자들은 이 늦은 비가 생수가 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불비로 변해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산 자는 어째요? 불시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불시험이 뭡니까? 악이 태워지는 순간이에요. 이 불시험을 이겨내면 의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의. 예수 믿고 내가 사는 자는 불시험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다겠어요. 그게 바로 늦은 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언제 회복이 되냐? 요엘서 2장 1절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날에 회복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 우리의 행위가 심판되는 그날, 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사망을 심판하는 날. 사망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행위들, 이 모든 것까지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없어지고 태워지고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축제의 날이 돼야 된대. 어떤 날은 그 날이 애곡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단강은 믿음 있는 자만이 갈라진다겠습니다. 믿음이 요단강은 믿음이 있어서 그 바른 물에 적시는 자들, 그때 그들에게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들어가게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보니까는 또 여러 가지 나오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잖아요. 땅과 하늘, 옛하늘과 옛땅이 이제는 없어져 없다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됐다는 거죠. 더러운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잡은 후에야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은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가을 하늘에 비춰지는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통치.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통치를 얘기하고 있다. 통치. 근데 자꾸 주님이 오시는 그 구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천군 천사 가운데 보좌를 틀고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하늘이라는 표현, 또 구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 잡혀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사망이 없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다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5절부터 쭉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은 없어질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단계를 이겨내야 돼요.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자 누가 이기지 못하는가? 또 반면은 어떤 자가 이길 수 있는가? 자 8절 그러나 여기 보니까 좀 반대로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불과 유황이 언제 쏟아지니까 늦은 비가 올 때 불과 유황비가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한 자는 다른 말로 보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 죽기를 두려워한 자들은 사망의 종로당에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갓난아기는 엄마가 있으면 세상 두렵지가 않아요. 그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 나의 마음은 즐겁다. 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환경이 나빠지고 내 마음이 좀 안 좋아지면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해 버리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나를 떠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우리는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속삭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죠. 온통 세상은 황망하게 바뀌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